안녕하세요. 6월 15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맹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산상설교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인간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 승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나라는 솔로몬의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막대한 부를 누렸던 솔로몬의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우리들의 방향성은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하신 설교 내용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법, 규칙 여러 가지가 있죠. 말은 하지 않지만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몇 시까지 온다. 말은 하지만 다 규율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죠.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에 문제가 없고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과의 약속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과의 약속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정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거짓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넘어서는 다짐이 있습니다. 약속을 넘어서는 다짐은 바로 맹세입니다. 살면서 약속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약속은 매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지키잖아요. 우리가 몇 시까지 오겠다, 몇 시까지 가겠다, 언제 만나자, 이거는 우리 그때 꼭 하자. 누구나 다 약속은 해요. 근데 이 맹세는 그렇게 약속만큼은 자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만큼은 아니지만 크고든 작게든 우리는 맹세할 일이 간혹 있습니다. 삼국지의 도원결입니다. 복숭아 나무 밑에서 유비, 관우, 장부 이 삼국지 세 인물이 맹세를 하죠. 이제부터 우리가 형제다.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겠다. 이런 맹세를 하잖아요. 이런 맹세도 있죠. 법정에서 선서하는 맹세입니다. 법정에서의 맹세예요. 거짓 없이 선서하겠다. 이 증인 선서는 반드시 사실만을 말한다고 맹세하는 거죠. 이런 맹세도 있습니다. 군인이 하는 맹세죠. 이거 남자들이라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했을 맹세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침마다 합니다.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저도 잊어먹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맹세죠. 이 중요한 다짐들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거?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소원을 세운다.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 소원을 세운다, 이런 뜻이죠. 이 그림은 입다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원 중에 하나죠.
암몬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나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데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영접합니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한탄합니다. 예. 되게 조심해야죠. 예. 또 유명한 서원이 있죠. 예. 사무엘입니다.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아이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 서원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 할머니 세대에 굉장히 목회자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서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자녀의 장래 선택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가 더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서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가 목회자로 서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시진 않지만 그렇게 목회자로 서원하며 키우시는 부모님이 있었죠.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예. 성경에서는 이 맹세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맹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해요. 이 맹세라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성경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신다고 맹세하는 거죠. 자, 사사기 8장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맹세는 꽤 공신력이 높죠. 신뢰할 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내가 맹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안 지켜요? 반드시 지켜야죠. 예. 하물며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당연히 지켜야죠. 제가 어렸을 때 은어예요. 욕처럼 쓰였던 은어인데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패드립이 있었습니다. 그걸 남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났어요. 진짜 치고받고 싸웠어요. 왜냐?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니까, 그걸 두고 막 맹세하는 행동을 하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우리에게도 그런데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떻겠습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한 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안 지키면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니까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이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 맹세는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헛 맹세를 한대요. 이 거짓 맹세가 점점 늘어나요. 이 맹세도요 점점점 변해요. 점점 변질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맹세를 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하다가 너무 심한데? 이거 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는 다시 바꿔요. 이제 바치는 예물을 놓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좀 맹세를 안 지켜도 좀 양심의 가책이 덜한 거야. 그러니까 야, 나 맹세한 거 안 지키고 나서 난 하나님의 이름 놓고 맹세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 놓고 맹세했는데, 예물에 놓고 맹세했는데 하면서 점점 하는 거짓 맹세가 늘어납니다. 맹세를 안 지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맹세를 안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 맹세를 안 지킨다는 건 사기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맹세하고 안 지켜. 사기꾼이죠. 예. 거짓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뻔히 못 지킬 맹세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턱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그 무엇으로도 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땅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마. 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야. 네 머리털 하나 마음대로 너가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어? 없잖아. 하나님께 달린 거야. 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거야.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맹세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에 맹세할 일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큰일이 생겨서 재판석에 증인석에 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맹세를 할 수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맹세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위해서 맹세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맹세를요. 하루에 한 번 매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하나씩 맹세를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해도요. 맹세를 한다는 것이요.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아도요. 도리어 신뢰도가 떨어져요. 맹세는요. 진실하다는 의미인 것 같지만 내가 진실해.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진실된 사람인 걸 증명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도리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맹세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번 한 번만 해주면 내가 꼭 할게. 이번 한 번만 해줘. 야, 이거 내가 맹세할게. 내가 오늘만 이거 마시고 내가 내일부터 끊을게. 맹세한다. 부모님께 내가 이것만 하고 꼭 공부할게. 내가 맹세.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맹세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여러분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맹세는 되게 신뢰의 의미 같지만 아니요. 도리어 신뢰도가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냐.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맹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된 사람이 되라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람은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되니까요.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걸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그림으로 준비한 건 없는데 제가 설교 중에 되게 많이 하는 예화예요. 제 모교에 딸을 놓고 기도하시던 부모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고3이라서 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피아노로 예배 때 반주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겠다고 서원하셨어요.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 딸이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그리고 반주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2달 했습니다. 딱 2달 피아노 봉사하고요. 그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니까 이런 일로 빠지고요. 저런 일로 빠지고요. 대학 공부로 빠지고요. 사정이 있어서 빠지고요. 그러다가 결국 2달 하고 반주를 안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대학 놓고 기도하면서 딸 반주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고 서원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예, 우선순위가 이미 예배가 아니라 공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이런 일 저런 일 중요한 일이 생기면 결국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반주로 봉사할까요? 누가 평소에도 헌신하고 봉사할까요? 고3이어도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그때도 예배를 안 빠지고 섬기던 그 학생이 여전히 대학 가서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 고3 때 한 사람, 고3 때도 신실한 사람이 여전히 지나서도 신실한 거예요. 맹세했다고 신실해지는 거 아니죠.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코로나 끝나면 교회 생활 잘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열심히 할 사람들은요, 이미 성실히 교회 생활 그 후에 할 사람분들은요, 코로나 때에도 이미 조심히 성실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영상 예배를 하던,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오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도 오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맹세는커녕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예배 때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세 가지예요. 크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언약입니다. 내가 복 줄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널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 번째로 다윗에게 한 언약입니다. 내가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다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약속과 맹세를 어기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시되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과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세의 약속만 좀 달라요. 모세의 약속은 쌍방 약속입니다. 나머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지키시지만 모세에게 한 약속은요, 인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줄게. 인간도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그 약속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 죄인이거든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맹세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맹세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사랑으로에서 나오는 신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맹세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하옵소서.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로 가득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